우리들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정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과 나눈 대화를 보면 그 내용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그 대화는 정말로 큰 차이가 납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서 대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이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였으며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지 2년 6개월쯤 되었을 때 그 초막절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으셨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다 이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중요한 안식일의 법을 깨트리냐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기들은 옳고 예수님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배움이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배우려고 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셔서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 더럽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 이 영적인 어둠과 이 정신적인 질병들을 고쳐주셔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고 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었습니다. 아프고 상한 사람들이 저 죄를 지었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아프고 상한 사람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타락해서 많이 고통을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이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도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그간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대단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세상, 어둡고 칙칙한 세상, 고통받는 사람이 참 많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잘못되었어. 당신이 좋은 일 한다고? 아니야. 잘못되었어. 당신은 우리의 율법을 어기고 있어. 안식일의 법을 어기고 있다. 예수 당신이 잘하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잘못을 하고 있다. 그것은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거야. 그 큰 잘못이야.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을 여기서 바리새인 하면 어떻게 보면 외래어인데,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종교 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종교 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의 분파, 섹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인가를 목표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믿음이 가장 열심인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만도 한데 하나님의 아들, 그 선하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엄청난 차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위와 아래,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엄청난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주 심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대단히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너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향이 틀렸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정말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의가 충만해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자기 의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많지요. 그럼 언제나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까요? 그것은 자기 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래에서 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보면 열심히 믿지만 잘못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 의식하는 사람들, 또 유선자에 있는 것들을 보면 그들이 열심히 믿어놓으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 믿는 척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율법을 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법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딱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신입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심판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신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또는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신에 대하여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무서운 존재, 또 한 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로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시다.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사랑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들에게 생명도 주셨고 지혜와 지식,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율법은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지식이고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주신 지식이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좋은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최고야. 이 세상에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 땅의 방식만을 고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대적하고 공격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큰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21절에 있는 대로 내가 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다.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신다. 이것이 심판의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고 그 임마누엘이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떠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생명, 평화, 안식,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렇게 생명과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까지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지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내가 간다,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더 이상 없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에도 어느 도시에 갔을 때 제자들이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 말을 듣지도 않는다면 그 도시에서 떠나서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지 않는 도시, 심판날에 엄청난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는 도시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다가 그 죄악 중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강하게 예수님을 대적하자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기들의 나라, 인간들의 나라를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나라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담이 죄로부터 타락한 이래 인간의 나라가 세워졌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 거부해 왔던 것입니다. 반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던 히브리 백성들도 다시 인간의 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도시는 영적인 소돔 또는 영적인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영적인 소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큰 심판이 있어서 그 도시가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었던 것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한 도시입니다.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멸망한 도시지 그 도시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도시라고 말할 수가 없는 도시인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그렇게 큰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 중에 죽는 심판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이 고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할까?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어떻게 세상적인 성공을 거둘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 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성전의 지배층들처럼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만 한 마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29절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일찍부터 구약의 선지자들도 전해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백성들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고 때로 가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전해진 말씀에도 아직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 이름이나 부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것은 무속적인 종교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에게나 오늘날 많은 교인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이라고 하면서도 노예제도에 찬성하고 노예를 부렸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미국의 역사 가운데 보면 저 남부에서 그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노예로 부리면서도 많은 이익만 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라고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한번 잘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땅에 속하였고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아주 참 엄한 말씀을 하시는 그 엄한 말씀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세상에 속하고 말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떠나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